돼요. 그런 일이 없는데 꼭 대회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앉아 계세요. 이제. 그럼 제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다 뭐가 갑자기 확 나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탁 나가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막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막 매번 회개를 해요. 예수님이 탁 보좌에 계시고요. 그걸 다시 어떻게 그리려도 아니 해보려면 안 되는데 매번 단상에서 대회 때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똑같은 모습이 사진 찍은 것처럼 똑같이 보이는데 오늘은 그렇게 탁 막는 걸 보면서 오늘 제목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 여러분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있죠. 오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많은 허물과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용서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이 남은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은 얻을 수 없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우리입니다. 나의 죄가 보여지는 것만큼 주님의 용서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가 용서하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만이 되어진다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은 겁니다. 가장 최고의 능력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왜 용서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매여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매여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풀려질 수 없는 매임 때문인데 사단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오해하죠.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섭섭하죠. 결국은 다투죠. 꽁꽁 매이도록 만들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묶는 걸 보았죠. 꽁꽁 묶습니다. 그걸 한국에서 뭐라 해요? 염한다고 하죠. 꽁꽁 묶어요. 여러분 그 꽁꽁 묶은 사람은요 죽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이미 그 영혼은 어디를 갔어요? 고향을 갔어요. 육신을 아무리 묶어도요 어머니 나를 놓고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꽃을 막 그 꽃을 관을 밟아보면서 막 울어도요 어머니는 모르는 거야. 묶었잖아요. 지금 죽었거든요.
여러분, 묶여있다는 게 뭐죠?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묶기를 원해요. 묶어. 꽁꽁 묶어요. 그래서 오래 산 만큼 뭐냐? 많이 묶여있어요. 그 전쟁을 겪고 그 어른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게 묶여서 그래요. 그걸 듣다가 어떤 분은 제가 할머니 바보 라면을 그때는 끓여 먹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 묶임 때문에 그 전쟁을 넘어올 때, 그 피난을 넘어올 때 그 묶임에서 나오는 한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숨을 먹게 되면 육신을 꼭꼭 묶습니다. 이렇게 묶여진 상태는 그 어느 것도 풀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를 말로는 정관사가 양로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일하는 전도사가 예수는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려져야 하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는 맞아서 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답답해져 있다면 나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못 들어갔어요. 창기는 말 그대로 창기입니다. 몸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창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다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유언니 너희 친척을 사랑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어려워. 지금은 친척 사랑하기 돼요. 그런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이거는요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아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월요일날 오목사님 회개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성품으로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영역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아버지 나라에 눈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 사단은 떠나간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바로 천국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으로 하나님 주게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질 줄은 제가 매번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깜짝 놀라죠. 천국 성품으로 바뀌어짐이 바로 용서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못한 만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용서가 안 되어지기에 그만큼 묶이고 묻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은 내 안에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되어졌다는 이야기. 우리들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은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영안이 닫혀있기에 겉으로 보는 상황을 보며 사람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화내고 놀래고 막 슬퍼하고 당황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큰일. 사람이다. 사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단에게 잡히면 엄청난 언어로 행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에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일어나는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과 바람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박혀야 됩니다. 꽝꽝. 왜? 내 안에 있는 주의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매번 죽어야 되거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는 일들만 일어나질 않아. 기기묘묘한 일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날마다 죽느냐입니다. 죽지 못한 만큼은 내가 죽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매 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살리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남은 시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이 판단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또 정죄하고 내가 또 그와 같은 그 다른 사람이 실수한 일을 나는 또 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자이지 그 말씀을 잘 지키었는지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없기에 용서할 수 없는 자리는 고집이에요. 전 제가 이번 주에요, 굉장히 고집이 강하구나 하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요,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소리가 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게 안 나와요.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번 주에 깨졌어요. 그게 나와요. 이번에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쫙 펴지는 거 있죠. 이게 펴지는, 나는 이게 이거구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어렵구나.
그래 고집이다. 용서할 수 없는 자리가 고집이에요. 그 고집으로 돌이키지 못하니 회개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돈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고 반드시 잘했다 못했다 관계없이 풀어야 됩니다. 풀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겠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천국을 구하는 자의 용서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자는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싫어! 저쪽에서 잘못했잖아